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에 나오셨고, 또한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의 첫 예배,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성 오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추억이 될 뿐이고 다가오는 것은 기대될 뿐이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요. 생일을 맞이함으로 한 살을 먹었다가 아니라 해가 바뀌는 이 찰나가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한 날을, 우리의 한 해를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인생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서로 교환하고 또한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염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기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6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작자 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어쩌면 정말 2021년 현실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그 12절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대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잘 안 들리는데 더 크게, 이렇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잘못하면 사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의 상태냐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4절에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잘못하면 영혼이 그냥 저 소울과 지옥과 사망에 그냥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6절에 어떻게 했나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는 다 지금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7절에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눈물이 고여서 그 눈이 둥둥 떠돌릴 정도로 눈물 바다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서 눈물에서 눈을 건졌다, 이 표현이 얼마나 울고 부러지셨으면 그렇게 이 표현이 정말 눈이 눈물에 잠길 정도로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2021년을 돌아봤는데 한 분 한 분 돌아보면서 정말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어린이 하는 그 봉고차에 자리가 끼어가지고 산재 처리도 못 받을 뻔하고 억울하게 막 있었던 우리 전도사님, 갑자기 연락이 안 된 사랑하는 형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도 한 해의 삶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눈물이 눈을 적실 정도로, 그래서 눈물에 눈이 그냥 퐁당 빠질 정도로 얼마나 울었으면,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김경우 성도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또 반복법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조성정 성도님과 또한 아내분과 은혜가 올무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축소되었는데 다 펼쳐졌어요. 성탄 예배도 하게 되죠. 송구영신 예배도 축소될 수 있지만 펼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또 이 예배 자리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리는 통로로 바로 예배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험난한 40년의 출애굽 경로에서 제사를 통해서 레이지파를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워 주셨지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몸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가려졌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막혀있던 휘장을 허무시고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했던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현대의 주님의 날로 제정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구약시대와 같이 복잡하지 않지만 간소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는 원래 감사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준비가 덜 된 상태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목 놓아 기도할 텐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예배에 나와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감사의 예배로 보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보답합시다. 감사의 예배로 보답합시다. 누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답한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 때 감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사명을 찾아 이루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8절 두 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위에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내용이 동일하게 자꾸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한 번 얘기한 것을 또 몇 절 지나서 또 얘기하는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받은 은혜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찬양 막 부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서원에 똑같은 내용으로 쓰이는 성경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선교사로서 소원하면서 신학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이때 우리는 보통 성도님들은 각자 주어진 사명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과 사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명은 잊혀지고, 나는 누구,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진 상태로서 세상과 벗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면 자기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인 것 같지만 오히려 사명에 매인바 되면 누군가나 어떤 상황에 내가 복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붙들리는 것이 더 나은 상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 앞절에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그 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걸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죽을 줄 안다. 너 죽을 줄 알지만 그래도 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겠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복음 앞에서 회방자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고, 성도들을 잡아서 때리는 폭행자로 살았던 나 바울,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사나 죽으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이루겠느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는 날마다 말씀이 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그 속에서 말씀이 인용이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슴은 불로 뜨거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정하는 행동은 결단력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확실하게 뭔가 이끌어가는 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몸 죽게 드리니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똑같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교회를 사명 공동체로 보지 않고 나의 필요와 만족감 정도를 채워줄 수 있는 안식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이 어중간하게 한 발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 발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어중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하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면서 책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성령이 교회에 부탁하시듯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사명으로 바꿔서 이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이 다 찢기면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나는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너를 위하여 구원의 산 제물이 되었는데 나같이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노력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즐거움의 믿음의 여행을 떠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네가 터득한 인생의 노하우 속에서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그것 있잖아.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고 있잖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라고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명으로 갚아드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2022년에 신앙의 목표를 한번 잘 세워볼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벽두 새벽에 사명을 감당하려니 현실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에 내가 잡고 있는 인생의 고삐를 놓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백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용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하죠. 내가 뭔 사명을 감당해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잘나지도 못한 모든 것들 때문에 언제나 주눅들기 마련인 내가 뭔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월말이 되니 결제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내야 될 세금도 많고 오늘 교회에 오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뿐더러 금전적인 어려움을 조금 아껴보려고 간판을 꺼뒀어요. 이게 지금 한 2년이 돼 가는 거죠.
원래는 타이머가 있는데 그것조차 아까워서 그냥 꺼놨어요. 근데 오늘 교회를 오늘 모퉁이를 딱 돌아오는데 평소 같으면 1층 식당에 노란 간판, 옆에 만두 가게에 이게 간판이 켜져 있어 환한데 지금 시간이 10시가 되니까 그 간판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여기 교회 있는가 없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깜깜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판 꺼지고 나면은 이 캄캄한 이 현장에 그래도 여기가 교회이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십자가도 번듯하게 하나 다 알아보지 못한 이 아픔이 제 마음속에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껴보고 한다면 얼마 아낀다고 이 교회 간판에 불을 꺼놨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교회 간판 불 켜놔야겠어. 그게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개척교회 목사도 한 달을 살아가기가 참 힘겹고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기 참 힘겨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 은혜가 오늘 어제 면접을 보고 어제 바로 합격을 해서 이제 또 교회에서 한 2, 3일 지내다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되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가 이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겨워요. 이런 현실을 해서 무슨 하나님 내가 사명? 그런데 우리 은혜 자매가 이미 은혜 자매에게 주신 드럼을 잘 치는 재능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드럼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사명, 네 작은 사명이지만 너무나 귀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뜻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치고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샘솟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 엉방의 인생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 사람의 겉모습이나 저 사람의 행실이나 저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받은 은혜가 있지만 예배 드리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 내 사명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완전하신 모습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지금 네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내려오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고 싶고 믿으려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명자가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도 많지요. 우리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들 인정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힘겨워하는 것, 실수하는 것, 연약한 것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조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 연약한 것이 많아,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낮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이전에 큰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 속에 죄악의 뿌리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다 녹여주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게으름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나태함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새로운 결단이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여 한 해를 살아가고도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네가 연약한 건 알지만 네 속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철저하게 더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덥든지 차갑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중간한 미지근한 상태로 믿음생활 유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무너지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못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을 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아버지는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한대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이,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이 밤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김경우 성도님도 오고 우리 은혜도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숙소했던 예배는 이제는 옛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겠어요.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15년 이상 사역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2명밖에 없다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연약한 모습도 이제 뛰어나와서 주일학교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복되어져가는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동진 목사의 사명이지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잔잔한 기도로 나갈 때, 그래, 이것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준비해 주셨지, 그랬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사명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명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진영이가 목회자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이 잠 오는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려고 문득 눈을 떼어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급도히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아 이렇게 사명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보답하오니 하나님이여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 안 한다고 혼냈던 건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공부가 무슨 대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준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감을 다하여 주시고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능력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왜 이 수원으로 왔습니까? 은혜가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까? 은혜가 왜 하나님 아버지 이동진 목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많고 많은 사명들 가운데 주의 사명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힘겨운 한 달 한 달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구하고 새로운 삶이 안정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때 사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은혜 전도사님 잘 지원하여서 그 사명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요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님 아버지 하나님 용인의 형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주님께
주님께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의 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새로운 주의 아버지의 사명을 잘 발견하여서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의 버팀목과 같은 대들보와 같은 아버지의 든든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군단의 아버지 하나님 참는 힘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에 도전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의 주시하는 사업이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무너진 망대를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발견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치료의 강서를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요정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자 만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아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부족한 것 참 많은데 함께 서로 이해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앞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달이 저물어 갈 때 인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저는 떡감을 보니 내 모든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거룩한 체면과 같아서 믿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기 전에 신뢰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내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상상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적어낸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작은 목소리로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고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내었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기분 돌려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지금은 상가 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무거운 걸 들고 올라올 때 늘 힘든 이 상가에 있지만 든든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해서 이제 땅도 구입하고 또 교회도 건축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자랑, 땅 자랑, 교회 크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첫발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즐거운 상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원의 전사님 어떤 기도의 제목에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상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주를 좀 크게 할까요?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대되는 아버지 2020년 꿈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악을 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많이 붙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계획을 하시고 주어진 재능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미 가졌노라.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미 긍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가족의 건강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탄탄한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 사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다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대는 아버지 모든 물건마다 하나님께서 계약이 성사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관계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개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랍게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 영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미소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게에 짓눌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 주께서 언호자하시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받는 주의 여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나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될 것 있다면 주님의 피부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 마음의 평온과 아버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오래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다 해도 천국에서 만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미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났다라는 상상과 감사와 아버지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은혜가 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동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유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 자기의 오른손 왼손을 모아서 자기의 연약하고 병든 부분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시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
소망으로 말미암아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합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나음의 은사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구절을 꼭 넣어야 됩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저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속죄받은 손길 아버지 하나님 능력받은 손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늙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약한 병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뿌리 아버지 오리오 몸을 아버지 하나님 나음으로 들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담아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아버지 병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보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물어 던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병남을 없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상대가 더 고전되게 하시고 현대 의학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 나음을 얻게 하시는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주원의 전도사님의 허리가 단단하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새하여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연약해지는 관절과 골수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회생되고 아버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아버지 성립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굳었던 어깨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고생하는 모든 순간에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포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통약 아버지 종기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포를 살아가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아버지의 영들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님 믿음 안에 영육간에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들으며 마음에 새긴 그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인지 알면서도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은 과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에,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힘든 것도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명을 붙들고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려고 보니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다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사업장을 이끌어 갔더니 하나님이 덩달아서 물질도 주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듯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사 황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될지어다. 그리하여서 현대과학으로 또 아버지 현대의학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모든 경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이 흐트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이제는 2022년 시작합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이제 밝은 미래만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미 우리의 시야에 밝은 빛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부정적인 것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말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대와 함께 가시리. 노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이시며 나는 나의 형제 자매로 주께서 하나시니 이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비록 그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실 늘 함께 너와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 주시리 거칠한 광야 위에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실 줄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 주시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앞구절만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 있다. 이제 평강해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